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네, 그런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사야 58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새로운 시작의 2014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에 2014년에 선포된 이 원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또 원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방향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원단 말씀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메시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충분히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새기고 또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주신 이 물된 동산의 은혜,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샘의 형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복음 알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회복.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낸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면 복음 회복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이크. 다 영의 귀가 열려 있으니까 마이크 너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복음 회복. 그렇죠. 다른 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즉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회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복음 안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운동하려고 이제 공원에 갔다가 어떤 백인 아저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반갑잖아요. 그러냐고, 막 교회 잘 다니냐고, 막 교회 생활 물어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아니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 회복이란 말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것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예배 회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너를 땅 위에 높이 세울 것이요 야곱의 기업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껏 뜨겁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드릴 때도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배를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드렸느냐, 다윗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자리를 맞이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얼만큼 격하게 찬양했냐면 바지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바지가. 여러분, 왕이면 체면도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격하게 찬양을 했으면 바지가 흘러내리겠습니까? 바지가. 우리도 기본적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옆에서 막 바지 잡아주고 올려주고 막 그렇게 할 만큼 진정하라고, 지금 바지 흘러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예배 회복.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오는데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605번을 타고 오는데 저 발산역 지나가지고 갑자기 어떤 어린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젊은 학생, 남자 여자가 딱 버스에 타고 오르더니 무슨 조그만 무슨 함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딱 앞에 서더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 부르냐면 그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이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국제봉사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일일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 이 모금하고 있으니까 이 모금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면서 막 부르는. 사람들은 다 막 인상 쓰고 있는데 끝까지 그 노래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막 가슴이 정말 대단하다고. 나한테 1억 줘도 저는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한 사람 앞에 서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부르면서 모금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야, 대단하대요, 내가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니, 불신자도 그 정도로 자신있게 하잖아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껏 오픈하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쌓였던 불신앙,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즉,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어디까지, 여러분의 심령까지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드린 증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똑같아.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칙칙해.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이 어두워. 예배를 드렸는데도 계속 불신앙하고 있어. 그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힘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회복이 뭡니까?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 회복. 우리는 문제 만나면 또 세상에 나가면 자꾸만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면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오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물론 말씀을 포럼하고 정리하고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단 말씀 들을 때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어디 가고 막 그런 전시관에도 가고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영화 보는 게 중요한 게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뭐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좋고, 햄버거를 먹어도 좋고, 삼각김밥을 먹어도 좋고, 주먹밥을 먹어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3시간짜리 영화를 본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풀코스로 먹어야 돼. 예, 얹힐 겁니다, 여러분.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게 좋아야 돼요.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보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번 주 영적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럼 지금 나에게 닫혀있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막혀있는 게 뭡니까? 그게 왜 막혀 있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신비 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말씀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하면 됩니까?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못을 단단히 박으라는 겁니다. 이 못을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못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박으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말씀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박힌 못 위에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옷을 어디에 겁니까? 옷걸이에 걸죠. 옷걸이를 지탱하는 게 뭡니까? 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못이 빠져버렸다. 어떻게 되죠? 옷이 다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면 옷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못을 대충 박아요. 대충, 그래, 말씀 오늘 괜찮았고, 좋았고, 재밌었고. 다 못을 대충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못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걸려있는 모든 옷과 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못을 네 마음에 확실히 박으라.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이 못에 걸릴 만큼. 여러분 학업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거를 일주일 동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못을 단단히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묵상하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반복할 때에 이게 내 마음에 딱 새겨진다니까요. 학습 심리학의 대가인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은 후에 배운 후에 20분이 지나고 나면 42%를 잊어버린대요.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66%를 기억 못해요. 일주일 지나면 75%를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90%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근데 학습 후에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1시간 지나고 나면. 이때 반복해서 외우면 그게 하루 동안 계속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또 하루 후에 다시 한 번 더 외우면 일주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외우면 그게 한 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영구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은 배우고 나서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1시간 뒤에. 그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포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가장 빨리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때 같이 포럼하면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다시 내 속에 새기는 시간이라니까요. 즉 말씀의 못을 박는 시간이라니까요. 포럼이. 그리고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남게 되고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포럼도 안 하고 주일날 말씀 정리도 안 하고 밤에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죠? 24%, 42%, 56%, 66% 일주일 뒤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나요. 말씀이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말씀 회복. 이 말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1440분이에요. 86,400초입니다. 이만큼 긴 시간이에요, 하루가.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 회복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개인 기도 시스템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연초니까 나름대로 학교, 직장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뭐죠? 계획 세우는 건 내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요. 나 원래 해외 10번 갈 거야. 가능합니다. 왜? 계획이니까. 뭔들 못 세우겠습니까? 계획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건 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부터 먼저 세웁니다. 즉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구호기수 새내기 랩런트하고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주통이라고 이렇게 주통. 그러니까 주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늘 하루에 이제 무시기도 하면서 하니까 늘 소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늘 하나님과 무시를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랩런트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기 잘못이 아니고 손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접시를 깨트린 거예요. 근데 손님이 깨트렸지만 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손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요.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나 교회 다닌다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화해하고 서로 막 힘주고 막 죄송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늘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평상시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죽겠네.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난다고. 그게 벌써 여러분 평상시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회복. 여러분 새해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기도에 나오세요. 밤기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지금은 기도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회복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만큼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내 삶도 내 현장도 나의 전문성도 결국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관점, 즉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눈, 나의 시각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황폐한 곳들, 파괴된 기초, 무너진 곳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어떤 답?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의 직장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내가 있는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답이 나오게 된다니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불평, 원망, 짜증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우리의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속습니다. 자꾸 껍데기를 봐요. 껍데기를 보고 속는다니까요. 겉모습을 보고 속아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슈퍼주니어의 이특 그 뉴스 다 들으셨죠? 예, 물론 아직까지 뭐 자세한 그건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뭐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치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치매가 힘들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는 목매달고 자살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물론 가정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땐 연예인, 슈퍼주니어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포장되어 있는 거라는 거니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다니까요. 갈급하다니까요.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부터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 우리의 직장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이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대학과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무턱대고 막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셨죠?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권사님처럼 전도할 수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넌 지옥 가라고, 난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추구도 못합니다. 그거 쪽팔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나요? 그 전도 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하겠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 전도 절대 못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현장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전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쉬운 전도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문성, 이 모든 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이걸 활용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거는 놔둬버리고 길거리 나가서 버스에서 막 여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물론 특별한 경우는 해야 됩니다. 전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표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해야 될 전도는 뭐냐면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현장을 회복시킬 전도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냥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냥 좋은 연봉,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학업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실 거냐?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일에 뭐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사명이고 천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대충 하면 그거는 여러분 천명, 어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얼마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막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대충 한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그리고 최선을 넘어서서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내가 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노예 주제에 막 노예 일은 대충 하면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을 살아야 된다고, 주인이 와보라고, 내 영전 메시지 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노예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예인데? 아니요.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뭐 했죠? 노예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딱 누린 거예요. 자기의 일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도 주인이 보고, 아, 얘는 다르다. 어느 정도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불신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되잖아요. 요즘 기성용 보니까 옛날에 기성용이 막 엄청 욕먹었잖아요. 뭘 욕먹을 짓을 했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욕먹어야죠. 그렇게 까불고 막 철없이 굴었으니까 혼나는 건 맞는데 막 사람들이 죽일 놈 살릴 놈 막 엄청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프리미어에서 막 골 2골 넣고 막 하니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댓글에 보면 기성용 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래, 월드컵 꼭 뽑혀야 된다고. 국가대표해서 막 월드컵에 우리나라 16강 이끌어야 되고 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학업과 나의 일과 나의 전문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건 놔두고 내 일도 대충 하고 일도 대충 요런 것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열심이 아니라, 그냥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면 계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을 축복해달라고. 왜? 나는 이 학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나의 직장의 업을 축복해달라고. 왜? 나는 이 직장과 이 업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거기에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 계약서 쓰세요, 계약서. 하나님과. 사람 말고 하나님께.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없이 무조건 학점 잘 달라고. 이거 없이 무조건 뭐 연봉 올려달라고. 월급 달라고. 승진시켜달라고. 그거는 불신자 기복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복을 주시옵소서.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우린 다릅니다. 우린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딱 내밀어야 돼요. 계약서. 하나님 계약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무조건 학업을 축복하셔야 된다고. 왜? 이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거 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꿀 겁니까? 계약서대로 안 하면 그건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부모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학교, 우리 직장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근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연약했던 게 바로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장.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교회에서는 막 힘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 밖에만 나가면 꼬리를 내려요. 세상에만 나가면 작아져요. 아니, 반대로 돼야지. 교회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조용히, 세상에만 나가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합니다. 교회에서는 막 하늘 나는 것처럼 오만 거 다 하면서 세상에만 나가면, 학교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일단 교회 다니는 얘기도 못해.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회복. 여러분 현장파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오늘 에바다 말할지어다 열릴지어다. 그걸 왜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뭐 해야 되느냐?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막 나가서 현장을 막 뒤집고 막 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바꾸세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일과 전문성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근본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나에게 샘의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2014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물된 동산의 은혜와 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결국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이라니까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의 축복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지 나머지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적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영적 방주. 영적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당시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오늘처럼 타락된 흑암문화, 쾌락문화, 성문화, 마치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다니까요. 네피림 시대. 그 어마어마한 네피림 시대에 네가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그 현장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그 현장을 살려내려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주. 이제 우리 학생들은 2014년 3월 달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럼 그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빨리 영적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침이 뭡니까? 하루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루의 첫 시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왜? 오늘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못 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다행히 눈 떠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지? 슬프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 하루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럼 그날에 내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작인 아침에 가장 먼저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리고 그 하루에 가장 먼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딱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시작이라니까요. 아침.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 고기수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아멘. 네. 제가 스스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은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이 하루의 마무리를 그냥 이불 덮고 눈 감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루의 마무리를 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내가 오늘 하루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속에서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의 진짜 마무리라니까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인도받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을 이렇게 인도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내 뼈를 공고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드디어 24시가 아니라 25시의 축복을 받게 돼요. 아니 목사님 24시는 아는데 25시는 뭡니까? 25시는 24시 다음 25시예요. 26시 전이 25시입니다. 여러분. 되게 쉽죠? 찬식이 왜 이렇게 헛기침해? 24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시간이에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24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건 사람의 한계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24시를 뛰어넘는 축복이 바로 25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4시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놀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리려면 나는 세상을 뛰어넘는 24시가 아니라 나는 25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과 밤에 이렇게 인도받는 거라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어느 날 내 자신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서 있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다르죠, 불신자하고는.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온단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014년도에 전도자의 일심과 전심과 지속의 믿음을 가지고 이 2014년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해로,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곳이 있습니까? 학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경제와 그 모든 막힌 문들이 영적 에바다의 삶을 통하여 열려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현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2014년도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